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간 저희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전히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지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여러 모양의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 있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수많은 영혼들이 공포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며 또 난민들의 탈출 과정과 긴박한 상황들을 매체를 통해 접하면서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이며 또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때입니다. 이 환란의 때에 주의 자녀된 자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기도와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저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마침내 이 환란을 지나 주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요, 겸손한 자세로 지체를 섬기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힘겨운 싸움 중에 계신 성도님, 물질의 막힘으로 낙망하고 있는 성도님, 소통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님, 그 외에 저희는 다 알지 못하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로 울부짖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사 날마다 주님의 큰 은혜로 그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서옥산 사모님, 배민아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외롭고 힘든 사모의 자리지만 섬김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목사님의 동역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 옥토의 마음을 주사 주님의 뜻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의 뜻 안에서 통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풀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1일 수요일 첫 번째 주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오은순 집사님 함께 하시사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게 힘 주시옵소서. 전수 집사님 함께 하시사 그에게 또렷하고 명료한 의식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랜 아버지 병상 생활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인영 성도님 아버지 여러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막통증으로 고생하는 뱀이나 사모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인선 장로님, 김부서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사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히 최종글 집사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박주영 자매 심기섭 형제 이만규 형제 양한영 형제 아버지 성지석 형제 이찬선 형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현창 형제 아버지 특히 군복무 중에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지석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화 성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도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린 심령이오니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발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 진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스루 함께 하셔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큰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총우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송석 지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책임과 그 끈끈한 아버지 마음을 잊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최민아 자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최종탁 집사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시사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호경아 자매에게도 함께하시사 아버지 성심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보통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토론도 하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일은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화도 좋고 토론도 좋지만 우리는 그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괴물이 있는지, 트릭스터, 있으면 어떤 모양의 괴물로 지금 어떻게 또아리를 꼬고 앉아 있는지 그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략하고요, 그냥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위선이요, 가식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꾀를 쓰는 영민한 것 같지만 아주 교활하고 사특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잔인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소극적인 행동에 해당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도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그러니까 나의 욕망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둠으로써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세상 일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가 19 이것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아침 예배,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등한시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예배드려서 아침 예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사람들도 거의 안 오고 또 제가 밤늦게까지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2020년도 3월까지 아침 예배를 등한시하였습니다. 보통 12시 1시 넘어서 자니까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고 본의 아니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 4월 1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2013년부터 제가 담임 목사로 본격적으로 있었는데 정작 아침 예배는 이 새벽 예배는 8년이죠. 8년이 지나서야 상례적으로 꾸준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드렸으나 저는 이 과정에서 그간 제가 많은 것을 심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참으로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한 작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계시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자기 합리와 비슷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들어 사용하셨으니 뭐라도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송구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사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 된 이후로 계속 내가 이 정도 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자기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얄미운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참 딱해요.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긴 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는 거예요. 얄밉기도 하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겸손한데 십자가는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 군병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역할 때까지 쥐죽은 듯 있다가 낙엽 한 장에도 조심조심하다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군인처럼 천국도 그렇게 먼 발치에서 구경하다가 그냥 막차 버스 타고서 겨우 당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런 얄미운 그런 사람이 어느 교회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혹시 한 명도 없어서 십자가 군병들로만 우리 교회는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만일 성도 중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를 돌보아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십자가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애틋하고 성실한 부지런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마치 통성명을 하듯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전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저들에게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저들을 인도하여 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성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지고 이로써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으니 그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기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로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고깝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군병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는지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내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의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가치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하여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부처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공자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송아지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온갖 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신이 있기는 있는가 보네요. 하나님도 다른 신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도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겠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무식한 변론에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3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 있죠? 네? 3절에 나오는 다른 신들이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된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월성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일월성신은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매하는 소를 신이라 여긴다면 그 순간 그 소는 나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게 나에게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에, 아멘, 누가 가공하여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머릿속에서 창작되고 편집되어 나타나는 가공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가공의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십계명의 막중함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서 말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말의 영이 서고 또 혹시 전달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어떤 실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을까요? 아니면 직접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내용을 전하셨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계명을 전하셨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십계명을 전하셨는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을 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중간중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두 돌판을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죽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그렇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음성을 직접 들었죠? 죽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모세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27절 말씀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나 두려워 모세에게 대신 듣고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매주 함께 낭독하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낭독하시듯.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비대면도 아니고요. 예? 대면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직접 십계명의 내용을 들려주시며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해도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저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산기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기슭은 무슨 뜻입니까? 산의 비탈이 끝나는 아랫부분을 산기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의 아랫부분에 백성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산 꼭대기, 산 정상이었습니다. 왜 이 정도 거리를 두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내산이 보통 대충 해발 한 20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정도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낭독하여 주셨고 그 소리는 나팔 소리가 천지를 울리듯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만큼 실로 막중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당신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요, 죄의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종착역은요,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캄캄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헛된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만.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고요,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은 불행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헛된 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구하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병이 낫지 않을까요? 왜 사업이 안 될까요? 왜 벙어리 냉가슴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안진뱅이 일어서지 않고 왜 눈먼 소경은 눈을 뜨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전제 아래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식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섬유 근육통을 앓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게 잘 식별이 안 되고 안 아파 보이지만 속은 상당히 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지까지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언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알아야 할 사실들은 여러 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가족이 합심하여 아내의 건강을 위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합심하여 이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인가요? 각자 기도하나 함께 기도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만큼 성심으로 내가 기도하였는지 우리 가족이 기도하였는지 정말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였는지 물을 때에 여러 가지 구멍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배제한 채 여러분들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잡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함께 드리는 예배,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내 형제와 자매와 함께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 시간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당신의 성우를 찬양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이 있을까요? 아마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그리고 찬양은, 예배드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여러분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아마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간청하라 할 것이며, 두 주인을 섬기며 기웃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날 그에게 찾아가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인가?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인가?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은경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은자 성도님, 강향숙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노현수 집사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고 천국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미 집사님, 그리고 김목연 자매,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에 상달될 때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요 기도 반주자 김규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간청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의 대표 강명승 집사님, 아버지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김병아 목사님과 이미자 전도사님 머리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호성 형제와 우리 서현숙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서옥산 사모님, 아버지 갈수록 심신이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신앙의 격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올바른 훈육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내일 목요일 아침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카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호명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면밀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